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1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해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겪게 될 엄청난 고난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아주 영악하고 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실제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으로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을 보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죠. 큰 용은 옛뱀 곧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입니다. 유혹하고 시험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 큰 용이 미가엘과의 그 전쟁에서 패하자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이 패배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것입니다. 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미가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마귀와 싸워 이길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정죄하고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은 땅으로 내쫓기자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땅으로 내려온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시련과 핍박을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용의 박해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안전한 거처로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동안 피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기간으로 극심한 종말론적 박해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물을 강같이 토해내 여자를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열어 모든 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셨듯이 광야를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며 고통스러운 곳이죠. 광야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양육의 장소다라고도 말하죠.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에 처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분노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패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언한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패배했습니다. 이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패배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돌아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건너가는 시간일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